이번 시는 종교연합 청년단 공부 시간인데, 앞으로 각 종교의 청년들이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필요해서 그거를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PPT 나눠준 것도 보고서 여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염원이 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대종스님이나 기타 역대 모든 성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염원은 재생의세와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재생의세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건지고 고해 속에 들어있는 일체 생명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강됨을 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재생의세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지고 세상을 건져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모든 성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다. 근데 이 재생의세를 넘어서서 한 가지 더 넘어서는 게 있는데 하나의 세계 건설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우를 벗어나서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어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평화락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 인류가 지금 편견에 자기 나름대로 편견에 있어서 이렇게 편견 편착을 갖고 우를 만들어 갖고 서로 대립과 싸움과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 우를 다 벗어버리고 종교의 우를 벗어버리고 민족의 우를 벗어버리고 종족의 우를 벗어버리고 사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우를 벗어버리고 이런 편착의 우를 벗어나서 한 큰 집안,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집안으로 하고 큰 권속은 전 인류를 한 가족으로 하고 큰 살림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평화락한 세계.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즐겨하는 평화락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게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념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성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고통, 이 마음병에 걸려 고통에 앓고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또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낙원을 이루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를 한 집안 만들어서 한 가족만 함께 즐기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대 과제요 성현들의 염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산정 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욱 열리고 북한이 점차 넓어져서 바야로 대동통일의 기운이 이 천하를 지배할 때를 당하였나니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100년 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점점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도 있고 뭣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서로 융통해 갖고 점점 열려서 하나의 대동 통일의 기운이 열리고 있다. 전 세계가 한 집안이 되려는 통일의 기운이 열리고 있다.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이 되려는 통일의 기운이 열린다. 이것이 곧 천하 만국 만민의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함께 일어설 큰 기회라. 이때가 우리 인류가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일어나야 할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이 다같이 삼동윤리 정신, 정산정산이 말씀 삼동윤리 정신을 즐겨 받들며 힘써 체득하며 이 정신을 함께 실현할 기구를 이룩하여 정산정산님께서 그러려면 무슨 기구가 하나 나와야 될 것이다. 나와서 다같이 이 정신의 세상에 널리 베풀어 이 세상에 일대 낙원을 이룩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1962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45년 정도 전에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될 그 기운이 지금 열려가고 있으니 이때 우리가 이 정신으로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정신을 실현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다 같이 정신에 널리 베풀어진 세상에 일대 낙원을 일으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 대산정사님께서 뭐 했냐면 바야흐로 세계는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여야 할 중태대한 시운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돼야 될 중체에 대한 그 거부에 넘어 있는데, 만일 이때 삼동윤리와 이런 대도를 잘 실현하지 못하여 세계가 한 집안을 이루지 못하고 보면, 세계가 한 집안을 못 이루고 서로 이제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되면 현대 위기는 모면할 길이 없어서 장차 우리 인류는 큰 불행에 부딪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류가 큰 불행에 부딪히게 된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 생각도 말고, 이때 이 기회에 우리가 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일심합력해야 될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불행으로 옳게 된다. 전 인류가 한 집안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종교 때문에 전쟁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에서는 뭐 그냥 유조선을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IS가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일어나고 있고 남북한 관계도 있고,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 대동 통일의 전 세계를 한 집안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평화 3대 재언이라 이거죠.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자 이거. 종교연합기구 창설하자. 먼저 종교가 화합 단결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종교가 분열돼서 서로 싸우게 되면 세계 모든 평화를 깨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자. 그 다음에 공동시장을 개척해서 전 인류가 함께 잘 사는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심전개발의 훈련, 우리 마음공부 훈련을 통해서 전 인류의 마음을 이게 참 새롭게 하자.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것은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이라 이거죠. 이게 종교연합기구 창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은 이게 말하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기구잖아요. 근데 그 유엔이 금방 창설된 게 아니라 200년 전에 이미 칸트라는 사람이 이 세계가 평화가 오려면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딴 사람들이 아무 들다보지도 않았어요. 왕들이, 그때는 왕정 시대는 왕들이 뭐 그런 게 무슨 종교연합기구냐,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했는데 이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1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국제연합, 국가의 그 연합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지금으로 뭐 200년 전에 발휘해서. 그런데 국가의 연합만 가지고 이 지금 세계 평화가 아직 요원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연합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벌써 5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될라 100년이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 선직이 별로 감흥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이것을 그때 철학자들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된다 하는데 감흥이 없다가 15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종교가 대동 연합기구를 만들어 뭐 할 것이냐. 종교가 먼저 대동화합해서 모든 종교인이 합심합력해서 정치유엔에 대등한 종교유화를 창설시켜서 인류의 영과에게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시키는 데 의무와 책임을 갖자.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는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거예요. 종교가 합력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영과에게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하는 데 의무와 책임을 유엔하고 똑같이 책임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엔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세계 평화에는 유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는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세계 평화에는 아직도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종교가 그런 기구를 창설하자는 거죠.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모든 종교가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자는데, 종교 평화운동은 어떻게 돼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는 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를 알아서 대동화합하여 한 집안을 이루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모든 종교의 근본이 하나라는 알아서 우리가 한 집안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걸 알아갖고 대동화합해서 한 집안을 이루자, 한 가족을 이루자는 것은 아직도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형성이 됐을 때 말하면 이게 한 집안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인 도리를 알아서 한 근원인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한 근원인 이치가 있다. 그래서 대동화합하자고 그 원리를 알아서 하자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종교와 교회의 최고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종교가 그렇지 않다고 그걸 비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먼저 안 사람이 내가 먼저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가 하나인 것을 큰 정신을 확립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먼저 확립해서 그 정신이 옆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거지 다른 종교라도 보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해봐야 되질 않으니까 그 뜻을 먼저 안 사람이 모든 종교의 최고 진리가 하나인 걸 알아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자.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 많이 정신이 개화가 됐어요. 지금 르네상스가 일어나부터 인본주의가 발전했고 지금 세계 불합리한 평등 사상이 불합리한 그 차별 사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남녀 차별도 없어졌죠. 반상 차별도 없어졌죠. 인종 차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 인종 차별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옛날에는 전부 흑인들을 노예 삼았던 그 시절은 벌써 없어졌다 이거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 제도는 많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왕정이 없어진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이렇게 우리 말하는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도 많이 발전됐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류가 성년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인류의 정신이 성년, 그러니까 성년이라는 건 철이 들었다 이거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렇게 왜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없을까요? 왜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없을까요? 그 뭐냐면 우리 인류의 정신과 자세가 아직 철들은 행동을 못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종교를 하나로 보는 것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하나로 모아서 대동화합할 때가 이게 철이 드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진리의 입각에서 정신 자세와 정신과 자세를 확립해서 종교가 대동화한다는 것은 모든 진리로 보니까 모든 종교의 근원이 하나라는 걸 알아서 종교들이 한 집안이라는 걸 생각해서 화합 단계라는 이런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막 이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한 집안인데 원래 알라신이나 여호와신이나 원래가 하나인데 그냥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철이 안 들은 상태라 인류가 아직도 성년이 되려면 인류는 아직 성년식을 못 맞춘 거예요. 성년이 되려면 이 정신이 확립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리관이 확립한다. 삼태 재불재생이 깨친 바 진리가 하나라는 것. 모든 부처님이나 이 성자들이 깨친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인식할 때 이게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하나라는 걸 인식할 때 성년이 되는데 아직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년이 못 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인류에게 지금 최대 과제는 뭐예요? 인류에게 성년식을 좀 시켜줘야 했는데 이게 진사님 우리 인류의 성년식을 좀 해야겠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나이는 꽤 됐는데요. 나이는 꽤 됐는데 인류가 성년이 아직 못 됐어요. 꼭 어린애 애기 같은 짓만 하고 있대요. 종교끼리 맨날 싸우고 있는 게 그 애기 같은 짓 아니에요. 애기들끼리 막 치락하락 싸우는 게 모르고 싸우는 건데 꼭 애기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뭐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진리관을 확립하자. 뭐냐 부처님이 깨친 열애자리나 부처님은 열애를 깨쳤거든요. 의자님이 깨친 자연이도나 공자님이 깨친 태극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나 대종사님이 가르친 이론상 진리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 근원은 하나의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치다. 이거 우리부터 확립하자. 남한테 하지 말고 우리부터 확립하자. 이게 모두 하나의 진리라는 걸 우리부터 확립해서 이 사상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종교적 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하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운동을 먼저 실천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사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는데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요걸 알을 때 철이 들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철은 들었는데 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요번에 캠프할 때부터 이거를 주장했고, 우리 이거 한번 다음에 포클라리에 가고 한다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가 이거 맞지 않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래도 속으로는 하느님이 최고다 그러고 있냐, 너희들 포클라리에.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겉머리는 막 일치운동 하면서 속으로는 하느님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허물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우리 다 이거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른 종교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부터 알아보자는 거예요. 불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알아보고, 도교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성현들이 위대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다 위대하고 보면 다 똑같은 진리를 깨쳤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내년에 우리 불교다 대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하냐. 부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이다. 그러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인격이 더 고, 하느님이고 사람이고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다 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예요.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인데 구도하기 위해서 설단에서 6년간 명상에 잠기셨다가 명상을 고행을 했잖아요. 깨어나시어 갖은 고행을 겪으시고 나머지 열의 아래의 5가지 능력을 얻으셨으며, 5가지 능력을 얻고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있는 진리를 여실히 깨쳤었고, 또한 인간 세상의 어려운 8가지 고통과 4가지 고통을 다 해탈하셨으며 만생령의 부모가 되시고 자비의 큰 사랑을 널리 베풀어서 주신 인간의 높은 스승이 되신 것이다. 인간의 높은 스승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신보다도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할 때가 온다. 이 진리를 깨친 인간이 더 소중하게 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가지 능력이 뭐냐 한번 보시라요. 인간이 탐내고 뺏으려는 왕실의 명예를 헌신같이 버리셨으며 남이 뺏어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할 세계의 무상의 성의를 얻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모든 사람이 탐내고 가지려는 왕실의 명예와 부귀를 헌신같이 버려버렸단 말이죠. 버려버렸는데 남이 그래서 뺏어갈 수 없는 성자의 위치에 올랐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요.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이지만 이렇게 고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욕심을 버리고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왕위를 헌신같이 버리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성자의 위에 올렸다. 됐어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은원이는 우리 왕의 명예를 헌신같이 버리고 어디 공주로 태어났으면 왕대로 태어나서 버릴까요? 버리고 싶어. 응? 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참 진짜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위대한, 이 역사가 참 인류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참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있죠? 사람을 태어나서 한 가정의 사랑을 경주하시고도 경주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식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 하나를 사랑하시는 게 버려버리고 넓은 세상의 전 생명을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모든 생명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걸 놔버리고 전 생명을 사랑하셨으므로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다 같이 숭배하고 사랑을 받게 됐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고 전인류를 사랑한다는,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부모가 되면 뭐 어려운 건데 이게 탁 과감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식도 이 스님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출가시켜갖고 이 도를 얻게 하는 결과를 했는데, 전부 부인도 넣고 자식도 넣고 아버지 넣고 나와서 내중에 결국 집으로 귀환해갖고 전부 제도를 해갖고 스님을 다 만들어버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람마다 제일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재산도 버려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버리고 세상에 다 바쳐버렸다. 온 세상까지 제일 큰 부를 얻게 됐다.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전체를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제일 큰 부를 얻게 됐다. 사람마다 자기의 안일과 향락만을 위주로 하나 불타게 사는 당신의 정신과 육신 모든 안일과 향락을 극복하고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므로 많은 세상을 두고 중인이 부처님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냥 자기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그런 걸 다 감내하고 향락을 다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가까운 친척이나 민족만을 자기 동족으로 알지만은 부처님은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을 그 객관을 벗어나서 시방일가로 해서 호렴해 주셨으므로 일체 생명이 다 불타에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됐다. 부처님이 성도를 이룬 후에 그 옆 나라가 그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가고 싹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딱 그거를 보는 자기 그 말을 친척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아마 거기 계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스승이 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8가지 상으로서 하시는데 도솔예상이라 우리 중생들은 이제 보통 죽었을 때는 중음계에 머물러 있다가 목을 봤는데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셨다 그랬어요. 도솔천 제1 제1이 호명보살로 계셨다. 제1위인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육도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도솔천에 계시다가 중생계대로 가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이 중생계로 내려왔다. 그래서 비람강생상이라 그러니까 룸빈이 동산, 그러니까 이 룸빈이라는 것은 사슴이 노는 동산인데 전 국민과 인천 대중이 갈망하고 환영하는 속에 모든 그 대중이 왕자를 낳기를 기다리는 속에 인간의 최전의 부귀를 겸비하다 일국이 태자로 탄생하셨으니 그러니까 귀하게 탄생하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위에 뺐네요. 네.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저 위에 보면 호명보살로 계시다 마음대로 나셨으니 우리도 마음대로 육도세계를 내거하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할 것이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냥 참 도설궁에 있다가 우리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냥 끌려서 낳지 말고 비랑강생상이라는 부처님은 인천 대중이 다 바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복을 많이 져가지고 대중이 환영하는 속에서 오고 가도록 해야 한다. 대중이 환영하는 속에 오고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공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 다 전부가 대중이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 이제 해보기하고 누지 은원이 같이 이 공들을 많이 일을 하면 누가 부모님들이 야 그거 우리 좀 알아. 머리도 떨더라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좀 알아고 전부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말썽만 부리면 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 같이 그런 환영 속에 오고 가도록 해볼 것이다. 삼은유가 근데 이제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왕궁에만 살다가 왕궁을 밖을 나가서 이제 성 속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돌아다가 뭐를 봤냐면 노인을 봤어요. 노인이랑은 못 봐. 노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노인과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사는 걸 봤고 또 뭐를 봤냐면 수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수도승을 봤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본 거죠. 죽은 가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노인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 수도하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을까? 나도 수도를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혼자서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명상도 해보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혼자 29살까지 열심히 혼자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결혼도 시켰어요. 부모님 결혼도 시키고 애기도 있어요. 있는데 애기를 바로 낳자마자 도저히 내가 이 집안에 여기서는 이 돌을 못 깨치겠다 생각해갖고 밤에 성을 넘어서 나가고 있고 제 명의 욕성을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뭐냐면 사문을 구경하시다가 노병사의 일체 인간고와 수도인의 일체 해설탕을 보시어 때로는 명상에 잠기셨으니 우리도 대각의 뿌리여 열쇠인 의심을 이뤄낼 줄 아는 공부를 할 것이요.
제 생명리의 욕성을 넘기 위해서 망실의 태자위원을 찾아가 헌신같이 버리고 거연히 출가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가중, 집안에 있거나 출가를 했거나 우리를 싸고 있는 욕심의 성을 뛰어넘는 공부를 할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가를 했거나 죄가 있거나 이 욕심의 성을 뛰어넘어라. 욕성을 뛰어넘어라.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욕심의 그 성이 찰떡같이 이렇게 욕심의 성이 우리를 따고 있잖아. 그를 넘어버려야 된다. 욕심의 성을 넘어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수도할 때 가지가지 순nhập 경계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수도하는 경우 무서운 설산이 있음을 각오하고 설산을 녹여버리는 공부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수도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계가 이게 설산이라 이거. 설산과 같은 경계가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경계를 돌파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설산 부처님은 어떻게 고용했냐면 처음에는 스승을 두 명의 스승을 찾았어요. 스승을 찾아갖고 공부를 했더니 처음에는 무무영무무 선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금방 해버릴 거니까 이건 아니다. 그 다음 비비역비 선정이 들어서 두 스승을 찾았으나 그거를 단기에 그걸 맞춰버리고 그 스승을 이제 제대로 해버리고 나 여기 더 있을 때 아니라 혼자 나가서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게 진리를 못 깨치니까 이 고행이 진리를 깨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고 이제 이 고행을 면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중도를 잡아서 수도를 해갖고 도를 깨치셨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행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항상 그 경계가 이게 말하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설산과 화산이 놓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돌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중도 생활하면서 보리수화에서 수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리수화에서 마군을 쳐버쓰고 마왕이 이제 시험을 했단 말이죠. 항마했으니 마왕이 첫째 그 딸을 보내갖고 유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8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갖고 전쟁이 붙었대요. 그래서 전쟁이 붙어갖고 그걸 다 물리치고 항마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리수화에서 항마를 해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보리수화가 뭐냐? 육신수화. 이 육신에 마가 다 붙어있는 것이기 육신에 붙어있는 84,000 마군을 때려부수고 때려부수라고 했거든요. 항복받는 공부를 해야겠다. 우리가 되게 이 몸 때문에 모든 욕심이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붙어 있는 84,000의 그 마군을 다 때려부수고 항마를 해버려야 한다. 이 부처님이 항마한 것처럼 항마한 것처럼 해버린다. 노건전법상이라 교진여 등 다선진에게 법을 전해서 법을 전했는데 그 제자 닫고 교진에게 법을 그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법을 불렸다. 자기가 먼저 실행해봤다 이거죠. 우리도 우리 몸부터 법륜을 굴리자. 우리 몸부터 도를 실천하자. 쌍님 열반상. 그래서 79세 되던 때 쌍님 그 나무 밑에서 열반이 되셨더니 열반이 든 게 뭐냐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원정무변한 진경의 선정에 들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원정무변한 진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삼매에 들어서 딱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평상시부터 원정무변한 정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 해탈을 얻어서 열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부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등을 갖추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공부를 하고 다음은 다른 성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고 종교가 이제 이 종교대학교를 창설해서는 종교가 대동화합해서 이 대동화합하자는 것이고 인류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심정 개발을 훈련을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종교대학교 창설의 목적은 종교가 대동화합과 종교인이 진심소통을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종교인이 합심합력해서 정치유행과 대등한 종교유화를 창설시켜서 인류에 대한 영과에게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시키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종교적 공통과제를 토의하고 나아가 인류의 신전개발로 종교를 생활한다.
강대학자 진화성들을 지천하여 구세에 대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종교연합 청년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일 처음에 지금 하는 게 이웃종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좀 많이 모아갖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종교연합 청년단을 한다 해갖고 다른 데만 막 학부모 교육 막 좀 유아교육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원이 유아 어린이 교육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을까요? 내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있으니까 막 정성이 들어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놓으시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배우려면 부처님 같이 내 자녀에게 집중되는 그 사랑을 놓고 전 세계로 뻗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홀라가 그냥 따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자기의 관련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스승님의 경륜에다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을 들이고 미리부터 이렇게 자꾸 신고도 하고 누구 대상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들이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갖고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종교연합 기구를 창설한다. Youth Conference for United Religion을 우리가 이제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종교와 평화활동을 하고 유활창설 활동 계획을 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빨리 그 활동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국제 종교 평화회의란 내년에는 국제 불교다 대회에서도 우리 청년단이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인간의 유익을 주며 실현 가능한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꿈을 이뤄보자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앉아서 토의를 합니다. 다 같이 큰 분 앞에 앉아서 회화하겠습니다.